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단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세우신 것은 저를 통해서 전달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말씀 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선 한 주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또 그 안에서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주간 말씀에 붙들렸던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영상 함께 말씀을 들으셨는데 모두 똑같이 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목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사실 목회자에게 강단은 전부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부목사도 아닌 그냥 전도사에게 어떻게 맡기실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겨우 교회 반년 정도 섬긴 저에게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강단을 맡기셨다니 목사님 참 대단하시구나. 마찬가지로 성도분들도 이 작은 자인 전도사가 단위에 서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작은 불만도 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로 함께 돕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시간을 제가 그냥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단에 서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서고 싶다고 함부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서론 통해서는 간단히 지난주 받은 말씀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임마누엘 교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시작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신앙을 적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주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 그 믿음의 생활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난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성자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되고 또 누구를 알아가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함께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복할 피제사, 피언약.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6절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건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직접 자신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더 정확하게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런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스스로에 대해 알려주셨을 뿐인데 그게 최고의 방법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그 현장에 가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가장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붙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기록된 부분을 성경 원어의 의미로 정확히 보면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다른 설명을 특별히 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모세에게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모세가 자꾸 거듭해서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 후로도 이제 모세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백성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고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되면 그건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정확히 붙잡고 가야 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에 아주 많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우리 임마누엘 성도분들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타 종교들, 내가 믿는 신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에게도 각자 다들 나의 신, 내가 믿는, 나를 구원받게 하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서 완전히 노예돼 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돼요. 주변에서 종교인들이 나도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살아있는데 왜 너희는 그런 나를 두고 저 죽어있는 우상 따위에게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섬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노하신다, 분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 여러 각종 우상들 두고 각자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 오늘 또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복음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이 시간 집중해서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하고 왜 그럴까요?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사랑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예배가 가장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순히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만 생겨도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막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는데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상태. 그런 행복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이 참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존재이십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나 그런 잘못된 신앙과 신학 흐름들이 흘러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만 하시고 끝나셨다. 인간 마음대로 그 이후에는 다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렘넌트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흐름들에 쉽게 휩쓸려 버리게 돼요. 또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받을 때 한번 생각을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느끼며 살아가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무엇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우주, 자연, 내 주변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구나. 이게 지금도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유지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우리가 섭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두 번째로 나의 삶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특히나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다면 양심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법이 있으니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과연 범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그만큼 이 신앙의 양심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것, 그 선한 것을 따르려는 양심. 그것이 믿음과 함께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그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물론 우리들이야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 양심을 들여다봐도 깊어봐야 그냥 신의 존재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이 그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물이나 양심은 세상 종교에서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이 바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보고 신의 존재를 느끼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원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우리가 분명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비밀을 발견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알리고 계시는가? 그 이유, 오늘 함께 그 사랑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구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우리를 건지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만족함,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자유가 가져다주는 그런 착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참 행복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결국에 죽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끝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죽음의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녀인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되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되잖아요. 특히나 또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유들을 붙잡을 때 오늘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 보좌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 많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권세가 있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능력,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걸 붙잡고 복음 운동을 했던 전도자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는 쭉 그 성령이 임한 결과들의 사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과도 같아요. 성경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중요한 직분 맡은 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 친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입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심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함께하여 그 능력으로 이 땅에 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낳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막 대단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져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데 천주교는 그 시작부터 이 성령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고해성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사역은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본인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말은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비된 영혼을 살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내게도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단순히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 오늘은 기분이 좋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하다 말하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내 삶에,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을 말씀 가운데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내가 내 지식으로 전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판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나보다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앞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은 정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또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특히나 앞선 한 주에는 목사님께서 자가격리로 안 계시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제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게 진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내 성령 충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고 보실까? 저기 나의 종 유수봉 전도사에게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나와 내 삶이 그런 방향을 따라가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주신 생각들 속에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마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세대 교체가 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한 주를 살았어요. 오늘 우리 말씀 받는 임마누엘의 식구들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하지만 보다 앞서서 이 시간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성령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짜 이 비밀 깨닫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너무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다. 오늘 말씀 붙잡은 내가 현장 갈 때 되어질 전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복음 전할 수 없구나. 내 인생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반드시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지혜가 있으신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났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오직의 상태로 들어갈 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신도의 수가 더하여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이 임한 그 결과들이 쭉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이 오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식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그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러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의 내용을 쭉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왜? 왕으로 오신다는 이가 왜 저 별 볼 일 없는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나 오히려 믿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성령이 없는 지식, 하물며 그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더라도 성령이 임하여 깨닫지 않은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종종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로 좀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역사적으로나 당시 시대 배경이나 문화적으로 완전 그 성경의 내용들을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물론 좋은 거겠지만 만약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믿지 못하면 전혀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11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스스로는 제자라고 생각하는데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만족하실 만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론의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 받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위에서 주신 것, 보좌의 능력, 힘입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셨으니.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막 사람들 보기에 능력 있게 대단하게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언약이 붙잡힌 자입니다. 아는 복음 말고 인생 언약이 완전히 붙잡힌 자.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각자의 시대에 가장 정확한 인생 언약을 시대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발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개인이 발견한 것 같은 인생 언약이 결국 시대의 해답이 되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언약이 붙잡혀야 하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인생에 확실하게 붙잡아져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임마누엘이 날마다 누려져요. 그게 체험되고 부딪혀서 삶의 실제 감사로 그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 회복돼요. 그럼 그때 깨닫게 되겠죠. 왜 그 베들레헴 작고 보잘것없는 땅에, 그것도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겠냐. 두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 사람들의 말로는 왕으로 오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오셨는데 완전히 나를 낮추고 심지어는 삶에서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히려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심지어는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이 전혀 없어서 못 깨닫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 온유와 겸손의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두고 말씀에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다른 특별한 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법이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세상에 나가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세상 앞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창 임마누엘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더 정확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면서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또 참 왕으로서 사탄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근본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도 보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만이 이 말씀의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비롯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뭐 그 보혜사 가르치시고 깨닫고 그 안에 담긴 뜻이 많겠지만 결국 우리가 진리에 이르도록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서 돕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 평생을 통하여서 깨달아 가야 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분명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부딪히고 깨닫게 된다. 그럼 인생 평생에 있어서 중요한 언약의 내용으로 남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깊게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에 아주 작은 일에 헌신했을 뿐인데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다른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리 이기고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특히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평생 누릴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도 막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가득한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울 만큼 복된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오늘 지난주 내용까지 연결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제게 너무 많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내용을 빼고 했는데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 살리는 귀한 발걸음 되시는 축복이 우리 고창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분들, 중직자와 렘넌트 위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주간 강단의 언약을